차를 몰고 어디 갈 때 주차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주차 자리가 이제 넉넉하면 좀 괜찮다 마음을 놓곤 합니다. 하루는 우리 또 식사 자리를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이제 편안한 분이니까 뭐 제가 이제 직접 초청을 받았다기보다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은 이제 식사나 합시다 그러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주차하려고 했는데 이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두 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세 바퀴를 돌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데나 대고 와서 같이 식사 좀 하지 하는데 참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곳이라면 당연히 아무데나 대고 이렇게 올 텐데, 근데 이 차라는 것이 아무데나 되는 것도 그렇게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공간을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평안함을 경험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마음 둘 곳을 그런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마음 놓고 차를 세울 수 있다면 저 공간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두는 것처럼 어쩌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음 둘 곳을 지난주에도 찾지 않았나,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면에서 마음 열고 내 마음을 보여줄 대상을 이 옆에 두고 사는 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워서 마음 전체를 보일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이 답답하고 그리고 아픈 것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차장의 공간처럼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두리번 차 공간을 찾다가 마침내 저기 있네 하고 하듯이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나눠야지 하는 그런 마음 둘 것이 된다면 참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쉼을 얻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 마음 둘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참 힘들기도 하죠. 그 원인이 어쩌면 또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마음 둘 것을 여전히 찾고 다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차장 공간 마음 둘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정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둘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을 둘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마음을 둘 주차장이라고 본다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예배야말로 마음을 둘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또 때마다 시마다 이 예배 공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달려나오는 그 심정이 바로 주차장 공간을 찾듯이, 주차할 공간을 찾듯이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에 마음 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리고 또 고독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그리고 정말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문득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왕이 된 다음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멀리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은 바알레 유다라는 그곳에 있는 그 이 법궤, 언약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라고 하죠. 그 궤를 이제는 가져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정말 은혜고 정말 주차할 공간처럼 마음 들 곳인데 그 멀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는 그는 결정하고 이것을 이 베알레 유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덜컥 이 궤가 옮겨지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그 집에 이거를 내어 맡기죠. 희한하다. 하나님의 궤는 정말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인데 내게는 큰 은혜였고 마음들 공간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인데 그거 옮기려고 그러는 게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덜컥 겁이 나고 이제는 그만 그거를 이제는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 집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었더니 오베데돔 집에 복이 넘치더라라는 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궤는 있는 그 자리가 복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는 복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는 오늘 읽었던 12절에 다윗은 그 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제는 정말 이 궤를 가지고 오는 그 삶이 그야말로 춤추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절쯤 됐을 때 이 그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궤가 탁 들어오는 거 다윗과 함께 춤추면서 꽹가리 소리 나면서 오는 것을 딱 보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오니 얼마나 기쁘고 춤을 출 일이에요. 사람들이 신나갖고 했는데 미갈은 그 창문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딱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업신여기더라. 다윗을 정말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이 어디 가고 저 짓을 왜 해? 이런 마음으로 이 미갈은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올 때 하나는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올 때 춤추는 그런 이 축제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올 때 미갈이라는 이런 시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궤를 안 보고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축제 현장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미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 이제는 그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어떤 이 모습을 보여요. 다윗은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그 기쁨에 도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을 다 보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은 제가 어제도 우리 유아셀에 이제 문답식을 하면서 축복권은 세 분류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왕에게 주셨어요. 축복권은. 그 다음에는 가장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에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오늘 유아 세례의 주인공인 석채아라는 이 아이의 이 아빠도 어제 왔어요. 저는 두 분 다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김연아 성도님의 자제분인데 이 사위분이 또 이렇게 나는 신앙도 아주 딱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처음이래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딱 보는데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그랬는데 제가 이 축복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부터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을 획득해서 이제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으니까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어제도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19절에 그 맛있는 음식들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백성들이 돌아가니라.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즐거움, 이 확신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장소,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오늘날에 보여요. 하나님의 괴가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일어났던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우리 또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 춤을 추며 드려지는 이 축제의 예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공동기도 제목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적인 삶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이 주차 공간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 충전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이고 어떻게 마음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는데 모집 공고를 내는데 몇 명을 이 다윗이 초청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몇 명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는 이 제사장들이 양쪽 끝에, 그리고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8명, 때로는 10명, 아니면 6명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려고 몇 명을 지금 모집했다고요? 3만 명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의 괴의 이 중요성, 그리고 신중, 그리고 그 은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는데 3만 명이 필요할 만큼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괴, 이 예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왔습니까? 정말 이까짓 거 이 예배 드리는 거 시간만 드리다가 그냥 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목욕 재개를 하시며, 아니면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이 지나는 딱 이제는 그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월요일부터 준비한 3만 명을 모집하듯 여러분들의 온통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낸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은혜의 공간, 마음들 그 주차 공간과 같은 이 괴를 가지고 오려고 무려 3만 명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할 수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뭐가 도대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냐? 내가 당신을 보면 어제부터 준비하대. 당신을 보면 지난주서부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대. 도대체 그 예배가 뭐가 그렇게 그냥 대단해? 이런 소리 여러분들 듣고 오늘 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도대체 그 예배가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왜 예배로 나가느냐, 이 소리를 들은 사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은 오히려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행심사가 신중하고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어야 해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3만 명을 초청해요. 그리고 또 그는 이제 바알레 유다라는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왜 거기에 있었냐면 이 블레셋 그 군대랑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는 그게 기럇 여아림으로 가요. 무려 이제는 몇십 년 만에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줄 아세요? 무려 20년 만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20년 동안에 누구도 그걸 갖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갖고 오자. 우리 교회 건물도 지난 은혜의 40년,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걸 우리가 해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이 열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갖고 오기로 해요. 그리고 갖고 오면서 그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연주하더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14절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그가 이 축제의 삶을 살았는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16절 춤추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 어제는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준비된 예배, 그리고 이 올라올 때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춤추는 발걸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드디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고 노래가 있고 콧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했습니까? 다윗은 온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던 온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들의 심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는구나, 신이 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해도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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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는 리더 중심이어야 해요.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리더의 말을 듣는 거예요.
리더는 약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돼서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이 빈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왔다가 이제는 입주자들이 이제는 구경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발품과 수고와 땀으로 직접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정착하기가 60% 70%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이 내게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행진이었어요.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번 주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 삶에 이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새 수레 갖고 왔다 그래요.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블레셋 이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근데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깨를 메고 운반하는 게 언약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끄는 수레에 가져갔던 블레셋 그들의 방법대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알아요. 춤추면서 예배 드린 건 맞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수레를 싣고 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8절을 딱 가면서 엄청난 저희 다윗이 충격을 입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수레,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내 방법대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새 수레에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데 이게 소가 끌다가 소가 갑자기 움직이다가 이 언약궤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있었고 뒤에는 우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가다가 소가 띄우뚱거렸고 뛰어서 뭐 때문에 뛰었는지 모르지만 뛰어서 이 언약궤가 탁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면 넘어지고 말갔으면 말아라. 가만히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넘어질까 봐 탁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딱 붙잡을 사람 다 들을걸요 아마.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무너지는데 안 잡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거 잡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근데 그거 붙잡았다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잡는 게 아님을 성경은 이미, 그래서 율법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직접 언약궤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봉을 잡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잡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까 봐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여러분, 근데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어야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사와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사가 잡아서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새 술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공칠 수도 있어요. 이 새 수레처럼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큰 감동 없습니다. 저는 매주 들려주는 이 주일날 낮 예배 때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에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능력이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해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있어요. 새 수레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율법대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지듯이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수레를 싣고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궤는 저주가 아니에요. 원래 우사를 죽이는 그런 궤가 아니에요. 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그리고 또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기며 나갈 때 마치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자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감사해, 존중해야 될 그런 존재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일했고,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켰고, 내가 보호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공간이에요. 성전의 뜰에서부터 흘러내오는 그 물을, 에스겔이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잊을 수 없어야 돼요. 이 올 때마다 그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수레로 가는 이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고 이왕이면 예배를 들어도 3만 명을 모집 공고에 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 다윗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로 이 예배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아니었구나. 우사가 죽자 덜덜덜 떨면서 다윗은 이걸 이제 더 이상 못 가져가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 맡겨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있었더니 하나님의 궤가 진짜로 저주였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목을 줬다? 무엇을 줬다?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뭐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오베데돔에 맡겼고, 오베데돔은 맡기는 그것을 수용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두려운 그 하나님의 궤가 왕이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베데돔에 거했던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은 졸지에 그냥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역시, 예배는 역시 복의 시작이었고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신나는 다윗,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궤가 무서운 게 아니지.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그렇지, 이 예배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담이 되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 예배도 기다려지고 그 다음 주 예배도 기다려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매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올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오나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몇 걸음이요? 6, 이제는 신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다가 불과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6걸음을 오다가 잠깐 다윗이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6걸음 왔는데 혹시나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잠깐 멈춰.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궤는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잊을 수 없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역시 복이었어요. 예배는 역시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6걸음을 가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 그 예배자의 자세를 보세요. 춤을 춰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16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드디어 이 꿈을 이루면서 이 도시로 들어와요. 왁 들어오는데 다윗을 바라보았던 이 아내 그 시선을 한번 보자고요.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요? 그의 아내 미갈이. 그러니까 이 미갈의 시선은 하나님의 궤에 두지 않아요. 신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오신다, 궤가 들어온다, 그러고 달려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오면서 신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왕의 옷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것도 겉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헐렁헐렁한 이 겉옷, 그 속옷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이게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배 에봇을 입고 오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 왕처럼 드리지 마세요. 왕의 옷을 입고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오지 마시고 배 에봇을 입은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식, 내 뜻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배 에봇을 입은 다윗처럼 겸손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미갈이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문에서 뜩 아래로 쳐다보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업신여겼어요. 왕의 체면머리가 저게 뭐야?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할 때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왕후가 저럴 수 있냐? 근데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 기자는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원수의 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미갈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이든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마음으로 드려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갈의 시선이 되지 마시고 사울의 딸 미갈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딸, 왕의 아들, 왕의 아내 미갈이 된다면 뭐예요?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요, 우리 함께 춤추십시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이 원수의 딸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은 지금 새 사람 된 우리와 원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 근데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가끔 옛사람인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은 죽고 욕심 덩어리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십자가에 파묻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정말 욕심 많은 나밖에 모르는 내가 십자가 아래 파묻혔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7절, 19절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신납니다. 그러고 나서 딱 모시고 나서는 다윗이 그 신나고 즐거운 잔치에 도취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뭐를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요. 그 다음에 그의 행동으로 보십시오. 18절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19절 이제 자기의 이 무리들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혜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줘요. 뭘 의미합니까?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듯 여러분 백성들과의 나눔이 있듯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래서 예배는 올바른 예배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적합한 예배가 균형 있게 한 주간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윗처럼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진정한 주차 공간처럼 쉼의 공간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벨기에의 그 시인이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르링크는 이 파랑새라는 이 동화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나무꾼인 이 아이들 둘이 틸틸과 미틀 이 남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파랑새를 찾아 온갖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밤새 다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꿈을 딱 깨고 딱 보니까 머리맡에 이 새장 속에 있는 그것이 그 새가 바로 파랑새라는 걸 깨달아요. 이 동화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파랑새는, 그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그 사람이 파랑새일 수 있고, 또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파랑새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가정이 파랑새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론들이 어쩌면
파랑새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만날 때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서로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행복은 여기에. 그럼 그렇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서 이게 행복을 찾는 건 아니었구나 하고 그 행복을 가까이서 찾아가는, 그런 내게 주어진 신앙 안에서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